9월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추수감사절 전까지 9월, 10월 두 달 동안 8주 동안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삶이란 주제로서 8번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 누가 이끄시는 삶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삶이라는 그러한 주제로 8번의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영어의 전치사 8개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설교 제목에 영어가 나와 있죠. Through Christ, 예수님을 통하여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로 On Christ, 그 다음에는 In Christ, Under Christ, With Christ, Unto Christ, For Christ, 마지막은 Like Christ. 8개의 전치사를 가지고 첫 번째는 예수 신앙, 이번 주입니다. 다음 주는 On Christ, 예수 반서. 세 번째 In Christ, 예수 내주. Under Christ, 예수 주권. With Christ, 예수 동행. Unto Christ, 예수 목적. For Christ, 예수 전부. 마지막 Like Christ, 예수 닮기. 8개의 전치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삶이라는 주제로 주제 설교를 하려고 하면서 추수감사절을 믿음으로 준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주어지는 새로운 삶은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며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삶입니다. 예수님 이끄시는 삶이란 예수님을 인하여 충만한 삶이며 그리고 영생으로 이어지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여러분에게도 아마 제일 좋은 친구가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에게도 제일 좋은 친구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한다면 어떤 친구인가? 제일 좋은 친구를 찐 친구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찐 친구가 나오는데 바로 나사로였습니다. 이 나사로가 그래도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죽을 병이 들자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간청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빨리 와달라고 사람을 보내어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병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다. 이 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친구의 집 베다니로 가지 않고 며칠을 미적미적 지체하십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그 집에 도착하신 것은 장례가 다 끝나고 나서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나흘째 되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누이 마르다가 곧 나가서 맞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 여기 계셨더라면, 빨리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지만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제가 압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말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 강조하시는 것은 바로 나를입니다. 나를 믿는 자, 그리고 나를 믿는 자란 말이 계속 반복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르다를 비롯한 나사로의 장례식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죽은 나사로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며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말씀하십니다. 죽은 나사로가 아닌 부활이요 생명이신 자신을 바라볼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마르다가 그녀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 믿음을 확인한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으로 발을 옮기십니다. 당시 유대인의 무덤은 돌로 막아 놓는 그러한 장례 형태였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돌을 옮겨 놓으라. 무덤을 가로막아 놓은 그 큰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 보면 이 예수님은 그 당시에 소외받았던 여인들, 사람의 숫자를 셀 때 카운트하지 않았던 그 여인들을 정말 존중하고 배려하는 분이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무거운 돌을 옮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너 없는 그러한 말씀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 여인들을 존중하시던 예수님께서 왜 마르다에게 무덤에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마르다는 예수님께 대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이십니다.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는 그녀의 믿음의 고백만으로는 부족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르다가 자신의 고백한 믿음을 행동으로 드러내기를 예수님은 원하셨기에 마르다에게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그것은 헛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을 움직이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몸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몸이 태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으면, 벼울에 누워 있으면 근육이 빠지지 않습니까? 잘 걷고 잘 먹고 몸을 움직여야만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지 않습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믿음을 움직이지 않는다면 아무리 믿습니다 말하여도 반드시 그 믿음은 태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움직일 때, 믿음으로 행동할 때 그 믿음은 건강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행할수록, 믿음을 실천할수록 믿음의 근육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행하지 않을 때 그 믿음은 병든 믿음 되는 것이고 결국 죽은 믿음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말미암는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성도들에게 가장 심각한 위험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근육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행 잔고가 줄어드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고 있는 이것이 성도에게 가장 위험한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지난 상반기를 보내면서 영적인 무기력증에 여러분께서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고 싶지 않는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것이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러한 현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가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에게 무덤에 돌을 옮기라 말씀하신 주님은 지금 여러분에게도 돌을 옮겨 놓으라, 믿음의 실천, 믿음의 행함을 여러분을 위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절망과 낙심과 죽음의 돌을 너의 손으로, 너의 발을 움직여서 옮겨 놓으라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여, 저희 오빠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벌써 썩는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녀는 주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현실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라비의 죽음 앞에
마르다의 믿음도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녀의 믿음도 죽어버렸기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상황과 현실을 말하고 있는 이 마르다의 모습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내가 생각하기에 될 만한 어떤 것에서 무언가를 기대하는 것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곳에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마침내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며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주님의 도전을 받고 마르다는 마침내 순종합니다. 무덤으로 가서 무덤에 있는 그 돌을 그녀의 손으로 옮겨 놓습니다. 그 돌을 옮기는 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무덤에 돌을 옮기면서 힘은 들었지만 그 돌을 옮기면서 마침내 그녀의 죽었던 믿음이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부활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부활할 때, 죽었던 믿음이 부활할 때, 병든 믿음이 부활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십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십니다. 그러자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베러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습니다. 죽은 지 나흘 들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부활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님은 부활한 나사로를 자유롭게 하시고 풀어서 그리고 자유롭게 다니게 하십니다. 여러분, 과연 무엇이 이 놀라운 부활의 기적을 일어나게 하였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활이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또한 믿음의 실천입니다. 마르다가 믿음으로 무덤의 돌을 옮겨 놓았을 때, 그녀가 믿음의 실천을 하였을 때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었고 주의 영광이 그곳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의 놀라운 역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그 일을 여러분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무덤가에 있는 돌을 옮기지 않았기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주의 말씀의 도전 앞에 순종하여 여러분께서 믿음의 도전을 한다면 이번 주 여러분은 주님이 행하시는 일, 주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트로트가 문화의 대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지친 국민들의 마음을 트로트라는 장르가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미스터 트롯 여러분께서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 미스터 트롯에 나온 스타 가운데 한 명 중에 류지강 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류지강 씨에게 믿음은 한마디로 기다림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는 지난 11년간 무려 7번의 TV의 오디션 프로그램에 도전을 하여 10년 동안 11년 동안 7번의 오디션 프로그램에 도전하였습니다. 하지만 대중에게 그의 이름을 알리지 못하였습니다. 지난 11년간은 희망과 기대 그리고 절망과 좌절을 반복하는 기약 없는 기다림의 연속으로 그의 청춘을 보내었습니다. 급기야 2011년 슈퍼스타 K3 탈락을 하였는데 그 다음에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까지 그는 정말 절망하였다고 합니다. 그 순간
그의 부모님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그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의 부모님은 사업의 실패와 빚 보증으로 무려 4억 원의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지독한 가난에 시달리면서도 부모님은 언젠가 기회는 올 것이라고 말하면서 가수로서 아들의 꿈을 응원하며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난 5월 TV 프로그램에 부모님과 23년간 함께 살아온 그의 다세대 주택 월세방이 TV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의 외모는 기용자처럼 보이는 그 외모와 달리 좁디 좁은 화장실, 허리도 펼 수 없는 그 좁은 화장실에서 머리를 감는 모습이 TV 방송에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가난 가운데도 단 한 번도 부모님과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월세방과 부모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몰라 힘들었지만 그런 주님은 선하게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미스터 트롯은 마지막을 가가오고 나선 오디션이었습니다. 류지강은 이번에도 실패하면 택배 일을 하면서 살겠다라고 친구한테 각서까지 썼습니다. 돈은 물러설 것이 없는 간절함으로 나선 마지막 도전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그런 힘들었던 자신의 인생의 경험을 노래에 녹여냈습니다. 매력적인 저음의 목소리와 탄탄한 가창력으로 동굴 보이스 그리고 트롯 기공자 그러한 별명까지 얻게 되면서 대중들의 큰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17,000명의 도전자 가운데서 최종 13위를 기록하였습니다. 11년간 오랜 기다림이 가운데 낙심하며 절망도 했지만 인내의 열매는 정말 달고 풍성하였습니다. 그는 스타가 된 지금 바쁜 모든 일정 가운데도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있습니다. 11조도 단 한 번 10,000원을 떼어 먹은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 혹독하게 훈련받은 뒤로 10,000원까지 철저하게 구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있습니다. 그의 시간, 그의 물질을 주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크리스찬으로서의 한 가지 꿈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류지강이 믿는 하나님은 나도 믿어보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그의 꿈과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9월을 시작하면서 정말 계절이 바뀌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계절의 변화와 함께 정말 여러분의 삶에도 변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지쳐있지는 않습니까?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닙니다. 바로 나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한 것처럼 부활될 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9월달 우리 교회의 말씀 붙들 말씀은 바로 오직 예수만 생각하라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오직 크게 오직 예수만 생각하라. 할렐루야. 아멘. 오직 무엇만 생각하라? 예수만 생각하라. 모든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내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과 그 모든 힘듦을 예수님처럼 이겨낼 수 있기에 9월달 우리 교회의 표어는 오직 예수만 생각하라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런 기도할 것이요 즐거운 자가 있느냐 그런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런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아멘. 여러분, 고난과 질병 가운데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기도하십시오. 요즘에는 병원에 신방도 갈 수가 없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의인의 간구에는 역사하는 힘이 크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환자들과 병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에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그때나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밀에서 결을 가려내는 것처럼 사탄은 베드로를, 성도들을 주님에게서 떼어놓으려고 지금도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였기에, 그 기도가 있기에 베드로는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귀한 삶을,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 하늘의 보좌에서 간절히 중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 여러분의 자녀들과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여러분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다른 것을 구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다른 것을 구하지 말고 믿음을 구하며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기도, 믿음의 행위, 그 도를 옮기는 믿음의 실천을 통하여 이번 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믿음의 주가 되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